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살아계셔서 이 시간도 역사하고 계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팔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월의 성탄의 축복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무뎌진 개인과 가정, 자녀들, 교회 공동체 진정한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역사하고 계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회개와 간증으로 만들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머리 대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지 못한 우리 삶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십자가 그 사랑으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이 시기에 목양에 많은 고충이 있으십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목양과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육자, 장로님,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 속에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다음 세대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키우도록 도와주소서. 어려운 시기에 저 북녘 땅과 열방의 선교사님들
모든 삶의 영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상황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법들을 제거하여 주소서. 코로나의 모든 상황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고 순종과 감사로 연말과 새해를 잘 준비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사랑하는 신충호 목사님, 이 시간 말씀 선포자로 세우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소서. 선포된 말씀이 성도들의 착한 마음에 잘 심겨지게 역사하여 주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스의 아들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징계받고 다시 회개하고 구원받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조금만 틈이 있어도 반복하여서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까? 그럼에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늘 다양합니다. 특별히 이 사사기 안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통치해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사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 있는 자만이 쓰임 받는다, 이것을 알려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자라 할지라도, 출신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가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위대한 도구가 된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1절 바로 앞절에 나와 있는 3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웃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자,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사 에훗이었습니다. 그리고 3장 31절에서 세 번째 사사 바로 삼갈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를 어떻게 합니까? 단 한 절로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그러한 기록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사라고 하는 칭호도 호칭도 붙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31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우리가 이 문장을 통하여서 그가 사사의 역할을 수행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가지고 수행했습니까? 바로 소모는 막대기라고 나옵니다.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습니다. 그가 사용한 무기는 무기라고도 말할 수 없는 정말 너무 평범한 그냥 막대기입니다. 그것도 소모일 때 사용하는 그냥 막대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출신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가 이방인일지라도, 그가 평범한 물건일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위대한 도구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사용하기를 하나님 그토록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스스로 초라하다고, 우리 스스로 무능하다고, 자격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자학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하시는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리며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삼갈의 이야기가 끝난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 1절부터 또다시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또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나왔습니다. 우리가 3장 12절에서도 보았던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이 구절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이렇게 또 악을 행하니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나오는 공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누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지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이번에 선택된 도구는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안 왕 야빈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그가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통치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통해서 통치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장군 시스라입니다. 시스라는 가나안 왕 야빈이 고용한 용병이었을 겁니다. 시스라는 탁월하고 뛰어난 용병이자 장군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시스라의 탁월하고 뛰어난 그 리더십뿐만 아니라 지금 그가 맡고 있는 그 부대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부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스라가 어떤 부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병거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에 있어서 최신식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막강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라고 해봤자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칼입니다. 칼.
그것도 그 칼을 전부 다 가지고 있지도 못합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만 그저 칼을 가지고 있고 뒤에 있는 사람은 농기구 정도 가지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바로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병거는 두 마리의 말이 앞에서 끄는 그런 병거를 말합니다. 근데 이 바퀴에는 굉장히 날카로운 칼날이 달려 있어서 말이 힘차게 달리면 바퀴가 굴러가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다리를 다 끊어놓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무기였습니다. 그게 몇 대나 있습니까? 900대나 있습니다. 이렇게 무기에 있어서 너무나도 월등한 차이가 나니까 이스라엘이 이전과 다르게 싸워볼 용기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너무나도 월등한 무기 앞이기 때문에 용기 한번 내보지 못하고 그렇게 짓눌리면서 몇 년 동안이라고 나옵니까? 20년 동안 심히 학대당하며 이스라엘이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원래 이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 150년 전에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군대를 이끌고 가서 다 불태워 버렸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하솔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다시 사람들이 회생하여서 이제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겁니까? 왜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까? 이것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지, 그냥 이렇게 말하고 지나갈 일입니까? 잘 살 때도 있고 못 살 때도 있지, 그냥 이렇게만 생각해 버릴 일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결과의 모습이 오늘 나타나는 겁니다. 또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토록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이유는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현실적인 이득을 얻기 위하여서입니다. 다 죽이지 않고 하나둘 정도 남겨놓아서 그들의 종으로 삼으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신이 많으면 좋지 많으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그렇게 타협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눈에 보이는 그 이익 앞에서 우리는 늘 타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삶이 아니라 현실에 따라 타협도 하고 순종도 하였던 이중적이었던 우리의 모습, 그러한 삶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의 괴로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20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3절 마지막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전해를 잘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몇 년 만에 부르짖습니까? 8년 만에 부르짖습니다. 두 번째는 몇 년 만에 부르짖습니까? 두 번째는 18년 만에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몇 년 만에 부르짖는 겁니까? 20년 만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괘씸하다고 모른 척 하십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을 다시 한번 들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자를 세워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랍비도 세 아들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누구입니까? 바로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드보라는 여자입니다. 최초의 여자이자 마지막 여자 사사입니다. 예상하시겠지만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여자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드보라를 세우면서 드보라에게 하나님께 동역자 한 명을 붙여주십니다. 누구입니까? 바락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한 가지 명령과 한 가지 약속을 오늘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명령은 무엇입니까? 요약하자면 싸우라입니다. 싸우라.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기게 하겠다입니다. 이기게 하겠다. 승리의 약속을 그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합니다. 승리의 약속을 그에게 주어도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20년 동안 그것도 심하게 아주 학대를 당했는데 여러분, 그들이 쉽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쉽게 용기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차라리 하나님께서 조금씩 어떠한 징조를 보여주셨더라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싸우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어쩌면 용기를 내봤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요구는 늘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에 순종해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라. 그러면 이기게 해주겠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서서히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에 믿음으로 발을 담그자 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이 한 바퀴씩 돌 때마다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돌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다 돌고 나서야 무너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힘들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짐까지는 잘하지만, 우리가 참 결단까지는 잘하지만 늘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나의 한계에 부딪혀서 그렇게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평생토록 해야 할 과제입니다. 평생토록 싸워야 할 싸움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드보라의 동역자 바락도 우리와 비슷했습니다. 바락이 뭐라고 드보라에게 말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고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군사 지도자가 할 얘기입니까? 여러분, 바락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지금 적들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알겠지만 이건 현실만 바라본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감히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락은 겁이 났던 겁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거실에서 놀다가 저 앞에 불 꺼진 방에 갈 때 늘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늘 저의 손을 붙잡으면서 말합니다. 아빠, 나랑 저 방에 좀 같이 가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무서우니까. 먼 것도 아닙니다. 바로 저 앞입니다. 아빠가 여기서 보고 있을 테니까 갔다 와 라고 이야기해도 혼자 가지 못합니다. 늘 저와 함께 가려고 합니다. 왜요? 무서우니까. 겁이 나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군사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바락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니까 드보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9절에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바로 그 여인은 누굽니까? 오늘 드보라의 손에 넘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락의 모습을 우리가 말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거 아닙니까? 바로 제 발로 제 복을 찬 거 아닙니까? 기회가 찾아왔는데 본인 스스로 그 기회를 날려버린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해서 뭔가 남들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겁니까? 남들보다 잘하니까? 이 일에 내가 아니면 안 되니까? 아니면 이 일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탁하시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할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 그 일 분명하게 하실 겁니다. 그럼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 기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바로 그 기회, 그 기회를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3장 31절에 나오는 그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삼갈도, 또 최초이자 마지막 여자 사사인 이 드보라도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그 기회를 붙잡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승리의 자리에, 영광스러운 바로 그 자리에 동참했던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그 기회를 여러분 스스로 날려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이 부르심을 완수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기대하고 원하는 그러한 스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스펙.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바로 드보라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그 일을 통하여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철병거 900대와 같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감히 우리가 무언가를 해볼 용기조차 내지 못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계속해서 진행 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심을, 그리고 기회를 주기를 원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승리의 자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은 자들입니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그 기회를 저버리는 자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자라 할지라도, 출신이 좋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그가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위대한 도구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많은 기회들을 붙잡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다짐하며 끝까지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들으며
하나님 앞에 다짐하오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기회를 붙잡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며 이 마지막 때 어려운 때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 그 일터를 지켜주시며 또 이 교회를 지켜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기회를 붙잡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로 다짐하는 오늘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